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데도 못 가봤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제가 사진으로는 구글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스칼라 상타,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인데요. 28개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계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덧입혀 놓았습니다. 자,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이 계단은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밟아 올라가셨던 그 계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계단이 어떻게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고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콘스탄티누스 1세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기독교로다가 개종하고 난 뒤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 계단을 다 뜯어다가 통째로 로마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그 라테나로 궁전이라는 곳에 설치했었는데 한 1589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죠. 이 종교개혁이 있던 시기에 이 교황 식스토 5세라는 사람이 현재의 그 위치로 옮겨 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례자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순례자들이 이곳에 올 때 꼭 이 28개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전통이 이어졌대요. 왜냐하면 이 계단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체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전통이 생겼대요. 자,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16세기에 로마를 순례했는데 이 스칼라 상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이렇게 올라갔대요. 종교개혁하기 전이죠. 사람들이 이 계단 기어 올라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성경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주셨대요. 자,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때 루터에게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스칼라 상타 이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오르는 것처럼 이 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종교개혁 5대 표 중에 하나, 오직 믿음,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only faith. 자, 오직 믿음의 바탕이 된 말이에요. 자, 루터가 떠올린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중간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어디선가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도 역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인용했고 우리 히브리서 지금 기자도 인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유명한 말씀이 원래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정말 이 구원론의 이 슬로건이 된 것, 표가 된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박국은 누구인가? 선지자 이름입니다. 우리 66권 중에 있는 소선지서에 있는 선지자의 이름 하박국. 자, 제가 어릴 때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괜히 웃기더라고요. 이게 호박국이 생각나가지고 키득키득 제가 속으로 웃기도 했던 그 이름인데 원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패밀리 네임, 이 성이죠. 라스트 네임이 우리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계속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하박국은요, 딱 이 한 사람, 이 선지자 한 사람 이외에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로 유일한 온리원 그런 네임이에요. 유일한 이름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보통 선지서들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요. 아모스를 보면 어느 왕 때 사람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요, 그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말씀해 주는 것이 없어요. 자, 배경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 사람인지, 직업도 모릅니다. 자, 혹 그 히브리서가 말씀했던 멜기세덱과 아주 비슷한 인물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자, 하박국도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 이것이 하박국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에요. 자, 하박국 그 마지막 장이 3장이고 마지막 절이 19절이거든요. 또 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나 라는 것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찬양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은 그 외에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도 굉장히 짧아요. 3챕터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이런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장수로 이 외관적으로 겉모습으로 보면은 하박국은 참 빈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경이에요.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 정말 보잘것없고 빈약해 보이는 아주 얇은 책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나온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이 제기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하박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의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이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기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1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 하박국의 막 불평불만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선지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책을 열자마자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자, 하박국이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길게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불평과 불만을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의로 가득해가지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이 없으세요. 자, 하박국은 그게 너무나 불만이었습니다. 자, 이게 하박국서의 시작이에요. 자, 그가 늘 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이 얘기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이 높이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 하박국이 소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것이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시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박국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그 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 종교개혁의 표어가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고 아까 영어 찬송 가사를 보면 믿음이 한 가지 단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faith, 어떨 때는 believe인, trust, faithfulness,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엔 믿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믿음의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믿음은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의 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세 개의 변으로 되어 있고요. 요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삼각형이 되지 않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합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전체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한 분으로서의 유일신 하나님인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이 무엇인지,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측면은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believing입니다. believ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rusting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aithfulness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이지만 이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서 안에서 그 믿음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믿음은 believing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우상이 있었어요. 자,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상은 다 거짓이다. 우상을 의지하니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박국이 외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들 앞에서 잠잠할지나 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자,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첫 번째 의미 believing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믿는 이 지적인 동의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리빙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측면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받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인데 그것을 은혜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인데, 자,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선물 주면서 뭘 내놓으라고 하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자, 이 선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8시간 좀 일 좀 해봐.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거저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선물을 받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은 안 들어요. 노동도 안 들어요. 그냥 받지만 손 내밀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선물을 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손 내밀어 받아야 하는 것. 자,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손 내밀어 받는 것, 이것이 빌리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물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걸 영접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 자,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 빌리빙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순종해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믿음, 이게 빌리빙, 믿음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트러스팅이에요. 트러스팅. 자, 우리가 믿음은 내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트러스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의 믿음, 트러스트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다 보고 계셨어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셨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주셨고, 하박국은요, 이 답을 얻은 뒤에 그가 비록 불만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끝에 가서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주변 환경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의해요.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 가운데 주관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이 트러스트, 우리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셔가지고 많이 아프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있을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트러스트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가지고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작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인 트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자,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예요. 자,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게 빌리빙입니다. 자, 이게 먼저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트러스트예요. 자,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 바로 트러스트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염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트러스트, 신뢰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사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우리가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 일들 잘 되면은요, 하나님을 완전 신뢰해요. 자, 그런데 내 주변 일들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을 합니다. 자, 이거는 트러스트가 부족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 자신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내 믿음은 작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인 트러스트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자,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은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충성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충성이에요. faithfulness, 믿음의 세 번째 국면. 우리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에 제가 계속 그 말씀만 드렸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만 드렸는데 제가 2장 4절을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교만해요. 악인들이 교활합니다. 아주 간교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금 형편과 모습과 관계없이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악인들이 세상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지금 그 악인들이 세상을 다 지배한 것 같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처음엔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인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에게 인용해 주면서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 번째 측면, 충성에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그 강조점이 뭐냐면 faithfulness예요. 충성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37절, 3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박국 2장 3, 4절을 적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인용하면서 적용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굉장히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제까지이시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금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이 세 번째는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거기가 편하다고 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매우 좁은 길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 우리처럼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고난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그들에게 가해졌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는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오네이 디스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심각한 모욕을 받고 비난을 당했다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인격이 완전히 무시되는 정신적 학대를 그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또 슬랩시스라는 단어도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하고 빈공해가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시련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때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정말로 충성되게 잘 견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내, 그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오늘 우리 연합교회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 어려움도 있잖아요. 생활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우리 또 육체의 질병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견뎌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지금을 강조합니다. 자,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지금 여기에서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견뎌온 것들은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 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faithfulness예요. 충성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충성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는데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큰 상을 주신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faithfulness, 이 충성에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담대함과 인내.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쫄지 말고 잘 참아라 라는 것이죠. 겁내지 말고 잘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변에 어떤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잘 견뎌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간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테스트를 잘 견디는 게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걸려가지고 이삭 하나 주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의 테스트를 너무나 잘 견뎠어요. 자, 이것을 인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 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간의 테스트를 잘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은요,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기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너무 힘듭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뒤쫓는지 몰라요.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 다윗은 이런 시간의 테스트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가는 인내의 여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땅들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좋은 땅이 무엇인가? 가시덤불 덮여 있는 땅도 있어요. 돌짝밭도 있습니다. 길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과 다른 좋은 땅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땅이라고 말씀했고 이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인 이 충성, faithfulness, 담대함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 한번 우리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대함의 인내. 예, 이게 faithfulness예요. 담대함의 인내. 담대함의 인내가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우리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도 좀 새겨봐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 부분 사실 제가 목사로서 질문을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그 도달하는 믿음은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들을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음의 세 가지 국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의 뜻 세 가지 측면 하박국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빌리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트러스트를 거치면서 이 faithfulness에 이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믿음이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거쳐서 신실함의 충성에 이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문, 그냥 이거 문 열고 한번 들어가는 것, 이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굉장히 긴 터널과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터널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빌리빙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터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길 수도 있고 그 여정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길 수 있고 어떤 분은 많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자, 어떤 때는요, 저쪽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깜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멈추지 않고 주저앉아버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트러스트입니다. 이게 신뢰예요. 그리고 신실함의 충성, 정말 이 faithfulness, 이 충성은 그 터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터널 그렇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 출구는 반드시 있어요. 중간에 나가는 길 없습니다. 그 출구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품에 영광의 주님 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최종적인
승리인 거예요. 자, 입구로 아예 들어가 버리지 않거나 들어갔더라도 되돌아서 나오거나 가다가 멈춰 주저앉아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만 않으면은요, 우리는 속도는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반드시 출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아가면은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미 믿음의 터널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빌리빙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끝까지 우리가 트러스팅하고 페이스 플립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겨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